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지냈죠? 네, 벌써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관계로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부터 어린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5월 둘째 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증인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화 알아요? 우물에서 나온 당나귀. 이런 동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는데 주인이 달려와 보니까 당나귀가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데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귀는 늙은 당나귀였고 마침 그 우물은 너무 오래되고 물이 말라버려서 이제는 쓸 수 없게 된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할 수 없이 당나귀와 함께 그냥 우물을 파묻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우물에 흙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너무 당나귀가 슬피 우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우물을 메꿔서 당나귀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열심히 흙을 파서 덮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당나귀가 울지 않지? 그리고 우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흙을 밟고 계속 흙을 파내면서 계속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래는 당나귀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나귀는 쌓여지는 흙에 덮였지만 그거를 헤치고 해서 점점 차오르는 흙더미만큼 그거를 딛고 나와서 구출될 수 있었던 거죠. 흙이라는 고난을 밟고 올라오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강해짐을 통해서 나중에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당나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은 숨어 있었어요. 집에 숨어서 바깥 창문도 닫고 문도 다 닫고 이렇게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장면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적을 만난 이들은 강한 믿음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한 번에 믿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처음에.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한번 넣어봐 네가 그럼 나 예수님 맞아 나 너의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갖는 대단한 실망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얼굴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3번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죠. 그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했어요. 든든하게 성장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도 해봤고 두려움에 쌓여서 떨기도 해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했던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지만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남을 통해서 든든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이런 약속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로 그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죽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나귀가 그 쌓여져 오는 모래더미를 헤치고 우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 두려움, 그리고 믿음의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강해진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더욱 든든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그때처럼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계시진 않으시지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도 권능을 받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평생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5월 둘째 주부터 함께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좀 상황이 좋아진 가운데 있어야겠죠. 지금처럼 평온하게 우리나라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또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